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길을 걷다가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매달 30만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운 바닥에서 벌벌 떨며 고생하던 거지는 큰 도움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매달 꼬박꼬박 30만원씩 생겼는데 어느 달에 보니까 돈이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지는 부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관리인을 만났는데 자기 사정을 가지고 따지자 관리인은 요새 사장님이 사업이 어려운 데다 따님까지 결혼한다고 해서 사정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자 거지는 일부러 들으라고 큰 소리로 아니 뭐 자기 사정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내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야 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선의를 베풀 때 이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많아요. 비록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인사하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선을 베풀 수 있는 능력과 환경과 마음이 있다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선한 의도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노동을 사용해서 선하게 봉사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엉뚱한 욕을 먹기도 하고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흠집이 나버리면 마음에 요동이 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대부분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에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나하나 곰씹어서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픈 사람이 아픈 마음으로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의 사람이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의 사람이 되고 축복에 집중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며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은 정말 옳습니다. 자기 마음이 부정적이고 상처받고 뒤틀린 것에 잡혀있으면 그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역시 그러한 것들이고 반대로 감사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래저래 남을 탓하기 전에 나는 상처를 벗어난 사람인지 문제를 지적만 하면서 문제에 잡힌 사람인지 아니면 감사를 보는 눈으로 소망을 주고 축복하는 사람인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성령의 동심으로 그런 능력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전장인 5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육체의 열매를 나열하는데 이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우상숭배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다란 대가를 치르는 기록을 보게 되는데 우상숭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지만은 자기 안에 있는 가장 바닥의 본성과 우상숭배가 서로 상통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상숭배를 끊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5장 17절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만 하다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의미 없고 부질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열매를 남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을 배설하고 자기 혈기나는 대로 성질 부리고 술 취해서 자기도 망가지고 또 불만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선동하고 규합해서 공동체 해를 가하고 자기 마음 알아준다고 해갖고 이단의 마음을 빼앗기고 남들끼리 사이좋게 있는 꼴을 못 봐서 상대편 이간질시키고 마음속에는 증오를 품고서 평생 남 탓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삶. 성도는 이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열매를 지향해야 됩니다.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피해가고 내가 선의를 봉사하면 모두 다 알아주고 감사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는 오해 살 일은 하나도 없고 나에게는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만 있고 뭐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 안에서 내가 더 큰 인물로 자라게 되면 나는 대적들의 더 큰 표적이 됩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물론 그 과정에서 속 썩인 사람, 생각만 해도 화가 나게 하는 사람, 얄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깨지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움과 평화를 누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어려울 때, 마음이 상할 일이 있을 때 성질내고 불안해하고 초조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마음이 중심을 잡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초연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사실 이런 수준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을 의지하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러한 상태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지향점이 있으면 이제는 남의 비판만 하고 분석하면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던 말이 이제는 자신이 돌이켜보면서 잠잠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을 늘 비판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비판하던 똑같은 영에 걸려 넘어져서 우스갯거리가 되어버린 일들이 만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남의 잘못으로 넘어졌을 때 그것을 비웃기보다는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람이 남을 비판한다고 해서 자기는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은 완벽하고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닥친 문제를 무조건 권위를 가진 사람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전의 말씀처럼 서로 짐을 지는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약해서 짐을 져주려고 하는데 실상 내 짐을 지고 갈 힘도 없다면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아는 어떤 여자 성도님이 청년이었을 때 일인데 이분은 당시에 교회를 듬성듬성 다니다가 어떤 기회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아온 이 청년은 자기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에서 살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은 자기 신앙도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지로 나가서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니 누구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기보다는 염려의 말을 했고 이 청년은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원망하며 상당한 시간을 패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다닌 지 1년 되었는데 엄청 열광적인 성격으로 누구보다도 찬양과 예배의 은혜를 받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성경 공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내가 남에게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기 전에 먼저 자기가 자기 본성을 넘어서 능력을 얻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4절에서 5절을 봅시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누구라도 좋은 교회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성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인데 자기가 스스로의 역량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비난만 하는 것은 성도로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러면서도 자기는 좋은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단단히 세우며 밖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8절에 보면 자기 육체의 본성들을 하는 사람은 썩어질 것이 그의 몫이 되지만 성령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힘을 얻은 사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9절은 커다란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야기했듯이 내가 선의로 대해도 그 선의가 인정받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상당한 갈등 속에 있음을 갈라디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리더 자리에 있다면 힘을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힘을 빼고 도리어 위협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세상의 방식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파워게임을 의미하는데 자기 세력을 불려서 상대를 밟아버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침팬지도 상대편 무리를 급습해서 특히 어린 새끼들을 죽임으로 그들의 세력이 크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무리를 쳐 상대를 짓누르고 싶은 마음은 본성적으로 있는 것인데 바울은 자신이 흠집이 많이 나는 상황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1장 10절 현실적으로는 충성되게 돕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준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4장 13에서 15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에게 약점이 있고 거리끼는 어떤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충심으로 대한 성도들,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만큼 신앙의 지도자를 사랑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의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선을 향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바울 자신에게도 한 말일 것입니다. 6장 10절을 보면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갖고 마음 상한 일이 있지만은 오히려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끼리 가깝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서로를 세워주고 힘을 주는 것이 우리 터전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12에서 13절을 보면 할례당에 대한 지적을 다시 하게 되는데 어떤 이들이 자꾸 예수의 위치를 흔들면서 그 자리를 자기 자신의 육체의 자랑으로 채우려는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교인들을 이간질시키고 다녔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지만 엉뚱한 것을 마음에 빼앗겨서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염려되고 한편으로는 실망하는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공격을 받았던 바울은 편지를 끝맺으며 본절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친 적이 있노라 라고 하며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보호하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은 지금까지의 논지를 십자가로 종교를 짓게 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택한 방법은 세력을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엄청난 오해를 당하시고 흠집나시고 욕먹으시고 그런 불의가 모인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영광만 얻고 좋은 소리만 듣고 혜택만 받고 성공만 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얻은 사람,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시간을 기대하며 평화와 기쁨을 누릴 만한 마음의 힘이 있는 성도는 그 무거워 보이는 십자가를 끌어안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 안에 더러운 것들을, 세상의 무익한 것들을 십자가에 같이 못을 박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 세상도 나를 상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한 손해보다는 주님과 동질감을 느끼며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여러 가지 흠집이 나는 상황에서도 단지 남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시기에 잡혀있기보다는 십자가에 자기 신앙이 놓여져 있음이 자랑스럽게 받아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타인으로부터 들은 말이나 주변 상황이나 갈등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십자가의 사람은 남들처럼 상처나 원망으로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한 것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마침내 선한 수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어려움도 겪겠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때에 빈손이 아니라 가득한 열매를 가지고 그 앞으로 가야 합니다.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선한 것을 감당할 때 그런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갚으시고 채울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마침내 영생을 거두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